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지지 않을 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그걸 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나를 사랑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녀 삼아 주셨다 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닌 행위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요한 1서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봅시다.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존재,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했기 때문에가 아닌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사랑을 그냥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빼도 박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심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우리가 감히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외에 대제사장 외에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감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한옥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 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자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확증된 사랑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랑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곧 아버지에 대한 나를 사랑하신, 여러분을 사랑하신 확증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으심에 대해서 혹자는 많은 사람들은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해서죠. 사망 아래 거할 수밖에 죽었던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한 혹시나 그 인간적인 철학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의인도 있고 선인을 위해서 그렇게 죽은 자도 있어.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은 선인과 의인들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아니면 선인을 위하여.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의 사건은 의인과 선인들하고 너무 다른 차원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은 선인과 의인하고 너무 다르신 죽으심인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성경에 말하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셨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한 죽음이요, 죄인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선인들의 죽음과 의인에 대한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그 죽음하고 전혀 다른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는 것.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음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확증된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음바, 네, 양동이를 콕 부은 것처럼 그 부음바 되었다는 그 표현입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선인들과 의인들의 사랑, 그 죽음하고 다른 경건치 아니하고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죽으심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넘치도록 채워진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 현실 속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겠대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지식적인 차원은 알아요. 그래, 아버지께서 목사님 오늘 이 말씀까지는 내가 다 알아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못 느끼겠어요. 아무리 기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막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경우 참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얘기하면 그냥 믿어. 많은 목회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럼 언젠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거야. 그런데 느끼지 않고 너는 그 어느 때까지예요? 응답하지 않으면 평생 느끼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못 느끼고 죽는 사람 어떡할 겁니까? 그럼? 영적 세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걸 못 느낄 때도 많아요. 느끼면 뭔가 하고 싶어요. 느끼면 뭔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는 것을 어떤 액션,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 행동, 순종함이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고민했었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고,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지지는 못해요. 뭔가 느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다 믿어봐요? 지금 믿는 걸 맹목적 신앙이라고 해요. 목적 없는 신앙. 네. 지금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알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진리를 알고 믿는 거예요. 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21절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거 알아요.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다시. 우리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14장 요한 14장 21절 이곳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껴요. 알듯할 건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확증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건하게 내가 받기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많이 느껴졌나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 구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막 주신 걸 느끼셨나요? 아니, 아까 지금 로마서 5장 5절을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막 부어주셨는데 느끼셨나요? 아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계명을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을 말합니다. 입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원합니다. 하는 그 차원이 아닌 너 계명 지켜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느껴지게 될 거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듣고 꽉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피부로 감정으로 느끼기를 원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구나. 근데 이 성경을 다시 해보니까 목사님 이거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지 그 사랑을 받는다는 사람에게 이 구체를 잘 모르겠어요. 한번 구체적인 걸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볼까요? 이 말씀도 알듯 말듯. 그렇죠? 자, 잠언서 8장. 내가 왜 계명을 지켜야만이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수없이 외워도 이게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걸 잠언서 8장 시편 잠언 8장 잠깐만요. 성경이 8장 우리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기를 원합니까? 계명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난 느껴지지 못해요. 난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감정으로 나가니까 그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다. 그걸 믿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느끼고 어떤 면에 우리 감정이 막 할지라도 그 사랑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나 주님을 나를 사랑해. 근데 환난 당해봐요. 어려움 당해요. 질병이 계속 있어요. 그럼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어 라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지식적인 차원으로 내가 그동안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사랑하고 아니요. 그 신앙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해서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보지 않고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냐? 그게 참된 신앙이냐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와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험하셨고 막 간증하죠. 체험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큼 내가 믿지 않았으면 내게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체험을 통해서라도 믿으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성경에서 말하기를 저기 차원에서는 육신적인 체험이고 그걸 실용적인 부분이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으면 그 체험을 통해서는 믿으라고. 그게 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체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요. 체험은 내가 예수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의 21절이 뭔데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죠? 체험적인 거예요. 그 따른 표적이에요. 체험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체험이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체험은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체험의 결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느끼지 못해서 나는 못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으니까 나는 신앙이 정말 모르겠어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육신적인지, 얼마나 내가 철학적인지, 얼마나 내가 세상적이고, 내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내 생각을 가득 차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령님과의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적인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내 생각 가지고 성령님께서 야 얘가 아니요. 아니 내 느낌하고 다른데요. 내 감정하고 다른데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내 생각 다 뜯어고치겠습니다. 어떤 사건 오잖아요. 내 생각이 먼저 가요. 내 느낌이 먼저 가고 내 감정이 먼저 가요. 그래서 딱 브레이크를 밟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서 아 이것도 내 생각이네. 하나님 다 뜯어고쳐. 다 뜯어고쳐야 돼요. 지금도 뜯어고쳐야 돼.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행동할 수 없다.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 신앙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 개의 생각이에요. 다 뜯어고쳐야 돼. 다 뜯어고쳐야 돼요. 왜요? 예수를 보지 않아도 사랑하는 자 같다. 뜯어고치셔야 돼요.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14장을 다시 들어갈까요? (24절)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댔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라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미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계속 부어주세요. 근데 왜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안 주셔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못 느끼고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있어요. 라는 것이 가짜 말이라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진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알겠어요? 이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 성경을 말씀 이걸 준비하는 가운데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랑에 대한 부분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잘 드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킨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 가운데 또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받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사랑을 입혀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게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서를 보면 신명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11장 22절 1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계명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가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도를 또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무겁게 여김에 대한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먼저 계명을 통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고 재밌고 신기하고 또 축복받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구약 시대는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이고 신약은 진리인데 이 구약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또 그 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게 진리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의 삶이 있는데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면 불의의 모든 속임 속에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의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계명을 통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입혀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게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불의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속임을 당하는 자가 있죠. 야고보서 1장 잘 아는 거 우리 계속 봅시다. 우리 야고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불의에 대해서 속임을 당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신앙생활도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의 생활을 하지요. 구하는 것도 부귀영화 출세 명예 청송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사람은 항상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거슬려요. 지금도 계명 지켜야지 하나님 어떻게 계명을 내가 지켜요? 이거 다 지키면 어떻게 내가 그걸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거 못해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셔서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느낌, 이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성령과 거스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거스른다. 왜? 내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은 진리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런 사람. 요한복음 3장
네, 3장. (19절) 3장 10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육신의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이에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보다 내 생각을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그런 감정보다 내 감정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하고 다르다. 보는 것도 다르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생각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른 나인데 왜 하나님 앞에 관찰시키려고 하는지, 내 생각을 관찰시키려고, 내 감정을 관찰시키려고, 내 보는 것을 관찰시키려고 하는지,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다 부서져야 돼요. 그 육신의 덩어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진리를 너무 사랑하지 않아요. 진리를 너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말씀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순종해야죠. 근데 이해한 것 같이 아니에요.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왜? 지금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자. 하나님, 내 형편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이렇지 않습니까? 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있잖아요. 뭔가 가고 있잖아요.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과 원수된 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내 기분 감정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내 마음은 내 뜻대로요. 내가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후후후 좋고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나 자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 사람과 원수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에 대한 것을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느껴지질 않고 그것이 이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나 자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지 않을 때 계명 지켜봐요. 내가 예수를 보지 않아도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느낌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아니요. 그냥 진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엄청난 계명들이 이거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다 정의해버렸어요. 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만 지켜도 너희가 전부를 지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명 딱 하니까 그냥 욕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 그거 잔잔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15장에 12절부터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배 지키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막 계명을 지키는데 이걸 계명을 안 지키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 간다고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내 형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질 수가 없어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의 육신적인 차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차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적으로 차원으로 느끼는, 내가 부귀영화 출세 성공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그 느낌,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적인 사랑은요, 성경이 말하는 죽고 썩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고 썩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람에게 분내하는 거. 여러분 분내지 마세요. 계명 지키고. 여러분 사랑하는 분 내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속여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을 행할 수 있어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의 반 인간적인 계명 있잖아요. 그거 사랑 하나하나 다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되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랑 한 가지를 하지 않고 다른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죄 없다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거 지키고 이거 지켜. 이건 못 지키고 있어.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한테 쉽게 얘기할게요. 그 의로움에 대한 부분, 의가 너무 우리도 간보미하고 신학적 교리적으로도 간보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 되라 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옳은 행실, 그렇죠? 의로운 행실을 가지실 때 신부단장했을 때 그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의의 흉배를 가져야 때 그것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정의되면 좋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법을 믿음으로 사는 것, 다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롭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에요. 그 기준의 법대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라는 것은 나의 기준으로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캐논 이렇게 얘기하죠. 잣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를 가지고 거기서 정확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설계도가, 그 잣대가 잘 해갖고 설계도를 만들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그 법대로, 하나님의 기준의 법대로, 하나님의 기준의 법대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로움이다. 믿음이 없으면 나의 노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나 자신의 어떤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들, 이런 내 기준이에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함으로 통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을 함으로 한다. 그런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행위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예쁘게 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게 육신적인 것이고, 그 사람이 예쁜 행동을 예쁜 행동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 해주지 않아도 진리의 법대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따라하세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게 사랑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따라합시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것. 나에게 아픔을 사람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것. 주세요. 계속 주세요. 우리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주면 뭐래요? 저 사람이 나는 이제 세 번까지 줬는데 내가 준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네? 기분 상해. 라고 생각될 때 그게 육신이고, 그 육신의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걸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사랑을 표현하기를 1번씩 7번씩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주고 또 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생각하세요.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용서가 안 돼. 아이고 사람 뭔 말을 하겠냐. 저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 에이, 있든지 말든지. 그 완전히 뭐예요? 그림자처럼 생각하고 네, 나 혼자 살면 되지라고 하는 것. 그것도 육신이요. 영으로 사랑하세요. 영으로. 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요. 아 진짜 저 사람은 언제 고쳐질까? 해도 안 고치고 빨리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그림자처럼 막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아도 저 사람 내 곁에 항상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따라하세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육신으로 사랑하니까 그래요. 뭔지 아세요? 육신 감정으로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크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행동하는 것이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려놔봐요.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해봐요. 나에게 기분 나빠. 빨리 바꾸세요.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내가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쵸? 원수 또래에서 내가 기분 나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기분 나쁘고 나에게 상처 주고 저게 못 고치고 저게 나한테 힘들게 하네 라고 했을 때 나를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채워야죠. 그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럼 계명은 뭐예요? 내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그걸 지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그 사랑이 계속 입혀지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완전 망했어요. 망했는데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면요. 만약에 없다. 그럼 없다고 포기할 건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냐? 살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망했던 사람은 다시 이게 잘 되는 경우 있죠.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살고자 하니까 살게 되더라. 말씀의 순종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자 하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 하나님 보실 때 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요.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내가 하고자 할 때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 육신이요. 난 안 돼요.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난 안 돼요.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것은 다 뜯어 고치세요. 다 버리셔야 돼요. 육신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이 있고 주고 복을 주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주님이 쫙 나타났어요. 와! 근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이 나타나서 체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주님은 사라져요. 그거는 하나의 체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체험의 끝남은 내가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여기에 성경을 풀이해야만이 좀 이해를 하셔요. 네. 히브리서 6장 네, 4절부터 네, 5절, 6절까지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빛을 보고요.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육신 차원이에요. 이게 육신적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에는 다 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은사도 경험하고 막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경험하고 근데 다 맛보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맛보고 체험하고 근데 행동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느낌을 여러분 주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와 주님 와,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환상도 보고 오 은사가 막 나타나서 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빛을 맛보고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대마잖아요. 대마.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도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도 맛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딱 한마디 했어요. 세상은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했어요. 육신적인 차원으로는 여러분이 영적인 거 아무리 경험해도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세상을 사랑할 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저녁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나 하나님의 내 사랑을 못 느껴 아니 느끼지 못해 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그 많은 순종함들 가운데 내가 사람을 사랑하겠나이다. 아직도 여러분 원수가 되고 있고 주고 또 주고 또 주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줄 수 없는 사람이 아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주는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 옆에 내 가족이 그런 사람이에요. 무슨 일? 내 가족이 원수예요. 남은 또 주고 또 주다가 그냥 안 만나면 돼. 근데 내 가족은 계속 만나야 돼. 이 원수 덩어리. 계속. 근데 여러분 원수 덩어리 사랑 덩어리로 바뀌어요. 언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랑은 사랑 덩어리로 바뀌어요. 왠지 알아요? 그 사람의 행위로 가지고 육신적인 차원으로 이 사람을 나를 사랑하고 사랑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 사랑했어요. 처음엔 육신적으로. 근데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하잖아요. 주고 보고 뭐 특별히 그게 아니에요. 있어만 해서 있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의 행동에 따라서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마시고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으세요. 근데 주님이 이런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참 여러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부어주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는 숫자의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거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자, 출애굽기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걸 성경을 자세히 볼게요. 잠깐 얘기할게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래요. 그 계명을 지키래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 전에 신명기서에 내가 말하는 11장 22절이 뭐냐면은 그 뜻이에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해요 라고, 알 수 없어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라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면 계명을 지켜야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 차원에서 오늘 설교한 거고, 사랑하고 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못 느낀다. 그러면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랑을 느낀 가운데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요. 근데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천대까지 주신대요. 여러분 자식 잘 되기 원합니까? 네. 사랑하고 계명 지키십시오. 3, 4대까지 저주가 10대까지 저주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제 사랑하고 계명 지키겠죠? 계명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 느끼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계명 지키는 겁니다.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다음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멘? 네. 이 사랑을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알겠죠?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유산을 남기고 싶은 거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에요. 여기 우리 자녀들 있죠? 돈 줄 생각하지 마세요. 유산으로 돈 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주실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계명 지키고 사랑하고 계명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뿐아니라 자녀들까지 천대까지 주신대요. 이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육신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믿으세요.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합시다.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주고 또 주는데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 안 변해. 그래서 내가 줄 수 없어. 또 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이 너무 커. 육신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거 다 뜯어고쳐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 원수된 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는 안 돼요. 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데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알겠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고 주고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래요?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들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 주고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은혜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주시고 복 주세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잘 안 되는 감정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 사랑해요. 육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깨부셔야 돼요. 이 원수 덩어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원수 덩어리를 내가 이 원수 덩어리는 그 외부의 원수 덩어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원수 덩어리. 이 원수 덩어리 하나님과 원수된 나! 이 시간 다 부서질지어다. 내가 안에 육신적인 생각들은 다 뽑혀나갈지어다. 막 기도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지어다. 진리를 사랑할지어다. 막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바바라비 시리비 카바비가라비 시리비 카바비가라비 시리비 카바바라 나바카라비가라비 시리비 카바비가라비 시리비 카바바라 나비 카라비가라비가라비 시리비 카라.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이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영의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기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비카라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것이 너무 깊고 아프고 너무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그 상처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입혀주는 자로서 아버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사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표현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색깔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카라바라비가라비가라비 쉐라라라라비가라비가라비가라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며 주님 아버지 그렇게 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천국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면 가라바라베 가라바라바 이 가라바 여러분이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후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가 사랑하며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계명 지키며 사랑하겠나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으로 살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부로 느끼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아버지는 이 시간 아버지를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육신으로 했던 모든 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아버지는 쳐서 복종하고 깨뜨리고 죽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합평하자. 하나님과 합평하자.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가라바라바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합평한 자로 이루셨는데 내 육신이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었는데 화목했는데
내 육신이 하나님과 다시 원수됩니다. 주여 이 시간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합니다. 나로 살아갔던 모든 나의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바바바바 카라라라라라라 오라라리 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리 카라 야리가라리 카라리가라리 카라 오라리 카라리가라리가라리가라리 카라바 오라리가라리 카라리가라리가라리가라리 카라 오라리가라리 샤라리 카라리 카라바라바 오라리 카라리가라리 카라리가라리 카라. 여러분 쫓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원수된 나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귀신들을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합성을 이루지 못하는 그 귀신들을 내가 불순종하는 영을 쫓아내세요. 고질의 영을 예수를 쫓아내세요. 이 시간 예수를 명하는 이 고질의 영을 나갈지어다. 고질의 영은 예수를 나갈지어다. 예수를 완악한 마음도 여러분 쫓아내세요. 완악한 영은 예수를 나갈지어다. 예수를 나갈지어다. 나를 스포리하고 나의 상처를 그 살품을 상처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로 나갈지어다. 여러분 상처를 기억해야 하는 영이 있습니다. 아픔을 기억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을 쫓아내세요. 미워하는 영 쫓아내세요. 예수를 쫓아나갈지어다. 그 상처를 기억하게 만들고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하는 영은 예수로 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카라라레 카라라레 샤라마 카라라레 아버지의 불순종의 영과 고집의 영과 아버지 하나님의 완악함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로 이 시간 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느낌받고 나갈지어다. 그 상처를 기억하게 하는 영은 예수로 나갈지어다. 아버지 불만족스러워 사는 영도 예수로 따라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게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영들은 예수로 나갈지어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고가치관과 나의 틀을 이 시간 예수로 다 뽑혀나갈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카라레리 카라바바바 카라바 오라바 카라레리리리리리리 오라바 카라레리 카라바라리리리 다 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사람과 용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아까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얘기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처, 아픔, 그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그 영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래서 계속 그 귀신이 있어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도 마찬가지로 죄도 자꾸만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순종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친자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그걸 여러분 채우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 속에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를 합니다. 주님도 용서하시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과거 속에 있는 거 다 쫓아내시고 그걸 치유해달라고 깨끗하게 잊어버려달라고 그게 상한 마음을 치유해달라는 기도 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 통일찬송 4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알고자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내가 연약할수록 연약할수록 하며 더욱 길이여 아멘 아멘 위에서 낮은 보시네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저 천국 가게 주님이 날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성령 써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입은 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는 심은 대로 걷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막고 또 아버지는 물질을 훔쳐가는 악한 영들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다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따로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서 손을 떼고 나갈지어다. 예수로 다 떠나갈지어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아버지를 훔쳐간 물질들은 다시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버지 훔쳐간 모든 물질들은 내 품속으로 다시 들어올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법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부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의의 열매가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게 성도들의 가정마다 보고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아름다운 깨를 날마다 성장하고 붐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 듣고 또 말씀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또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옆에 물질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들이 항상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한 그 계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서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신령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